3월 2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지금 다윗의 신세는 적군이었던 블레셋 땅의 5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에 더부살이하는 신세입니다. 단순히 얹혀 사는 신세를 넘어서 언제 자신들을 잡아 가두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것이 다윗의 신세였습니다. 다행히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어서 아기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블레셋의 전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과 5 방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진군하고 있는 것을 본 다른 방백들, 즉 다른 도시를 다스리는 왕들이 왜 히브리 사람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의아해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싸우러 가는 나라의 사람, 적군의 사람이 그 나라의 사람이 자기의 진영에 있으니 당연히 드는 생각이겠죠. 그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였던 아기스는 다윗을 변호해주고 또 보호하려고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사울의 신하였지만 망명하여 온 날부터 허물을 보지 않았을 정도로 다윗을 신뢰하고 변호해주는 블레셋 방백인 아기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변호하는 아기스를 향하여 다른 도시의 왕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절대로 함께 싸우러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 반역하여 이스라엘 편에 서서 붙을지 모르니 그를 전쟁터에서 물리고 다윗이 지내고 있던 처소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지 아주 잘 알고 있던 블레셋 방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을 절대로 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방백들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그 방백 중에 하나였던 그 5방백 중에 하나였던 아게스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전장에서 물리고 블레셋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자신들의 거처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립시다. 성도는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욱 신중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의 순간이 되면 오늘 다윗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면 당황하게 되어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사방팔방 알아보고 뛰어다니기 쉽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겨우 적군의 땅, 적의 땅의 변두리에 근근히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택한 것이, 그렇게 물어보고 행동한 것이 아닌 인간 다윗의 연약함에서 온 선택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에 다윗을 좋게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면서 다윗을 동참케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거절하면 아기스의 명령을 어기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준 왕에게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다윗은 아기스를 따라 전쟁에 참여해도 문제가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것인데 적군 속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앞으로 왕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전쟁에서 빼자고 오히려 의견을 제시합니다. 전쟁 중에 다윗이 변절하여 내부에서 자신을 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겠죠. 이렇게 다윗은 다윗 스스로 크게 한 일도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이러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땅에 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서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한 강한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위의 상황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봅시다. 아기스의 왕의 마음을 사게 하여 신임하게 하고 다윗을 보호하게 하시고, 또 블레셋 방백들은 오히려 다윗을 가장 앞서 싸우게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의 사기를 잃게 할 수도 있었고, 또 앞서 싸우게 하여서 다윗을 거기서 죽게 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서
빼게 함으로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삶의 문제들 가운데 이리저리 해보아도 해결되지 않고 깊은 웅덩이 안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널리 알리는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성도는 악인들 앞에서조차 신실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 앞에서 무례히 행치 않았습니다. 다윗의 성정상 목숨을 구하고 비굴하게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예의를 갖춘 신하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전쟁터에서 다시 블레셋 처소로 돌아가라는 아기스의 명령에 이제 자신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반가운 상황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듣자마자 바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기스에게 그의 의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당신을 위해서 싸우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떠하였기에 전쟁에 앞선 이런 중요한 때에 나를 돌려보내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이겠죠. 그렇게 다윗은 적군인 아기스에게 최선을 다한 신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이 적군 아기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다윗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없어 보일지라도 또 그것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은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또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의롭고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대충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인일지라도 악한 상황일지라도 성실하게 임하는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그렇게 되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또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또 우리의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위기 속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그냥 헛되이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